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 우리 34절부터 우리 3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네, 이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네,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나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또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닐 때 부끄러워하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있죠. 불신자들 앞에서 이 복음을 말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너무 담대하게 확신에 차가지고 너무 이상하게 또 불신자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상대하기 싫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말하기 싫다고 이 정도로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또 그런 확신을 가진 그런 또 신앙생활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래 너는 지옥 가고 너는 마귀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막 또 딱 잘라가지고 확 사람을 확 죽이는 그런 전도도 하는데 그런 전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말하는데 우리가 전도하는데 부끄러워서 또 말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씩 우리가 응답을 좀 잘 받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떡 7개로 또 무리들을 먹이시고 또 생선 2마리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떡 5개로 또 5,000명이나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 보면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냐고.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이렇게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 또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그런 절대적인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예수 믿는 거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그런 신앙관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믿음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집인데 사람들은 고집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나는 고집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진짜 믿음이면은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고집을 부리게 되면 나도 힘들고 다 힘들겠죠. 왜냐면 고집을 부리게 되면 아무래도 오늘 말씀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귀신이 역사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믿으면은 성령이 역사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나 자신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진짜 믿음, 신비주의적인 믿음, 인본주의적인 박애주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구별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단을 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 바른 신앙을 딱 우리가 확립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하고 새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다 회복이 됩니다. 다 회복이 돼요.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잘 모르죠. 잘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안 된다. 예수 믿어도 안 된다.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되지? 내가 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 다락방들은 내가 영적 문제가 심각해서 안 되고, 내가 이렇게 자꾸만 귀신에게 속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못 알면은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성장이 됩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28절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그 자리에 마귀가 딱 들어온 겁니다. 이게 딱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12가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12가지 문제로 여러분과 제가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제 여기서 정신적인 그 정신병이죠. 또 육신의 질병이죠. 또 삶의 문제죠. 또 후대 문제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많은 길을 찾지만은 길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불신자 상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원죄 그리고 마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불신자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당신은 죄인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당신은 마귀의 자녀다. 그래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시간표가 된 사람은 곧바로 영접을 하겠죠. 그러나 시간표가 안 된 사람은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뭐 예수님이 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이렇게 많은 반문을 하겠죠.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내 기도를 안 하고 현장에 갔더니 귀신이 발악을 하는구나. 내가 또 복음으로 좀 준비를 해서 갔으면 다 영접을 할 텐데 이런 자꾸만 잘못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건데 자꾸만 관심이
내가 준비를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 불신자가 구원을 받는데 자꾸만 내가 준비를 더 하고 내가 뭘 더 해야 돼.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불신자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주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알았죠?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도는 다 좋은 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복음 운동하면서 속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솔직히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현장은 다 살아납니다.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이 다 축복을 해주십니다. 다 살아납니다. 회복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이런 성도가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현장에는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일이 당연히 되니까 그 현장에 귀신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반대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런 잘못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치유를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를 해 나가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돼요. 또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 나를 어떻게 축복해 나가실 것인지도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귀신이 우리를 건들지를 못합니다. 이 불신자 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자꾸만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내가 자꾸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고 자꾸만 엉뚱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리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어도 이제는 사람들은 종교는 이거를 고치려고 그래요. 종교는 이거를 고쳐서 이거를 치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이걸 고쳐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내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성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은 역사를 하고 하나님은 성장을 시키는데 불신앙으로 이걸 자꾸만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내가 자꾸만 때려 부시는 거예요. 불신앙을 통해서. 그런데 불신앙을 통해서 내가 막 때려 부셔도 내가 왜 이러지? 나 또 속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계속해서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보이냐면 서밋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다 하나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주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서밋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내가 특히 이제 랩런트들은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내가 서밋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해가지고 이 달란트를 잘 개발시켜서 내가 서밋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확 돌아가죠. 그래서 일이 확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서밋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성공하려고 불신자들은 어떻게든지 좀 물질, 경제에 좀 벌려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그 성공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죽으라고 하잖아요, 이게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되지만은 나같이 게으르고 나같이 하기 싫은 사람은 나는 서밋이 아니야. 나는 뭐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렇게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불신자 기준, 요 세상 기준이 딱 되다 보니까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사실이 알아지면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랩런트 7명이 다 이 안에서 들어와 있었던 거거든요. 다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래 서밋은 당연히 보장이 된 겁니다. 다른 사람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면 된다. 정시기도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과 저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 부분을 잘 따라가면 돼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당연히 기도하고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자. 당연히 그렇게 했죠. 종교적인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틀렸어요.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붙잡혀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게 이제 추상적이고 되게 멀어 보이죠. 되게 멀어 보여. 그런데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뭘 하자고 하면 여러분들끼리 해도 되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을 좀 신앙을 좀 성장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좀 응답받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뭘 하자는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거 알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알면 되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좀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이 되는데 다른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모델이 돼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 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가 하나님인데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막 얻어 터지냐? 막 예수님이 막 질병을 치유하고 맹인을 치유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떡 5개, 떡 7개로 막 5,000명, 4,000명을 먹일 때는 예수가 막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막 이렇게 채찍에 맞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부활은 안 믿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 그거 누가 믿겠어요? 안 믿어요. 제가 불신자라고 하면은 절대 안 믿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게 너네들이 만든 얘기지. 이 성경이 신화지. 그게 어째 진짜냐. 야 어떻게 곰하고 호랑이가, 이 곰이 마늘 많고 어떻게 인간이 되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신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많은 사람이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다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승천할 때 한 500명이 감람산에서 지켜봤으니까요.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증거들이 있지만은 불신자들은 뭐라고 하냐? 너네들 다 만든 거지 뭐. 교회가 다 만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색깔이 확실히 된다. 원래 인간, 그리고 창세기 3장, 그러면서 이제는 불신자 상태로 우리가 지금 바뀐 겁니다. 불신자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계속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사람들을 빨리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빨리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만 멸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죠. 저 더러운, 저 악한 놈, 쟤 죽여버려야 돼. 쟤는 사형시켜줘야 돼.
저 더러운 사람, 저 약한 놈.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원죄와 마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아주 악해지고 아주 이상한 인간이 됐어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인간이 됐어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은 복음을 깨달은 우리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고 그것보다도 지금 시급한 게 저 현장에다가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귀신을 꺾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에 나타나도록, 그래서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저 마귀 새끼는 지옥 가야 돼. 내가 얘기 안 해도 마귀 새끼는 다 지옥 갑니다. 마귀 자녀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현장에다가 빛을 비춰야 돼요. 이 현장에다가 복음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이 부분이 확실한 복음으로 확립된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을 바로 이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확립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전도 제자란 얘기예요. 당연히 전도 제자도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짜증내갈 때 있고 막 싸울 때도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도 곧바로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 귀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막 마음에 두고 막 상처로 시험으로 네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거든요. 내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고 마귀로 인해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우리는 이걸 도와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귀신을 꺾으면 돼요. 귀신을 꺾으면 돼요. 귀신을 계속 꺾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해결해 나갑니다. 우리 자꾸만 한순간에 획 돌아서는, 그거는 한순간에 획 돌아서는 거는 쉽지가 않죠. 그냥 우린 사람인데,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는 확 돌려놓으면 되지만 사람은 확 돌려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확립이 된 제자로 딱 세워져서 이 현장에다가 빛을 계속 비추는 겁니다.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요. 절대 안 져요. 절대 안 져요. 우리는 뭐 믿음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것도 조금 약간은 제가 볼 때는 좀 종교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것보다도 진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확립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확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 일 없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바칠 일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RUTC를 덕평이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생명 걸고 도전을 해야 되겠다. 다 그런 생각 저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바뀌었죠.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그럼 이제는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생각을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방향이 선회가 된 게 뭐냐면, 교회 쪽으로 방향이 선회가 됐어요. 교회로. 그리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는 저 미국의 RU로 이렇게 선회가 됐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나와서 제자들이 팀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이 교회와 그리고 전도를와 선교를 위해서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만 이 사람들에게 쫓겨가면 안 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확립이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확립이 되면 바빠도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다는 얘기예요. 할 거는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다 먹잖아요, 얘기죠. 금강상도 식후경이라고 밥 안 먹고 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다 먹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쪽으로 가면 갈수록 육신적인 부분은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산다. 여기까지 좀 답을 내려면은 답이 난다면은 참 교회 안에 이제 이 답난 사람이 팀이 구성이 된다면 엄청날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진짜 이 교회가 바른 신앙으로 가고 많은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아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해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알았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깨달아지고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세계복음화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